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늦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늦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된다면 오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좀 보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소인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들,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이 가장 너에게 최선의 장소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 이해해서 혹은 다 알 수 있어서,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지금 불편한 이곳조차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떼어놓고라도 이런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오늘 내 실적인 고통과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건 위로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인 도움을 주는, 혹은 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것들이 더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지 못하는 분이 어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는 그건 의문의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의 영역들이 한계가 있고요.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뿐 아니라 실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은 전쟁 도구고 전략이고 혹은 사람들, 군사들일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병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과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돈은 그렇죠. 돈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도 목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질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계속 추구하다 보면 질릴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어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주일? 한 달?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뭘 좋아하는 걸 말하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죠? 유는 있죠? 고기 좋아하죠? 고기를 좋아하니까 소를 발견했으면 소를 나눠주고 도와주고 경찰서 신고해야 되는데 혼자만 잡아먹겠다고 손들었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자, 고기도 그런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한 달? 한 달 먹으면 쉽지 않을 거야.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은요, 계속 모아도요, 더 많이 가져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돈은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만큼 있으면 충분히 한데, 이만큼 충분한 걸 가졌으면 우리 만족해야 되는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 그래서 마치 돈은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만몬이라고 해요.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취급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삶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내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어려워도 이 무너진 마음, 힘겨운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이것들을 올려드리며 지혜를 주십시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운 자리, 현장이 똑같은 현장의 자리라도 내 마음의 자세가 들려지는 거죠. 여백이 없었던 내 삶에, 평화가 없었던 내 삶에, 진정한 만족, 안정감이 없었던, 늘 불안함을 쫓겼던 나의 마음에, 늘 육체와 마음의 곤고함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백에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빛 가운데 내가 노출되게 되면, 하나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망과 불평과 힘겨웠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몰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내 세상을, 내가 오늘 가진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새롭게 밝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삶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어느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간다면 내 삶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조율될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기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믿고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일들에 너무 늦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일들을 부르시고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손을 베풀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여전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손을 잡고 좀 따라갈 수 있을 그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 늦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밧세바를 성폭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결국 다윗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압살롬의 관계에서 너무 늦었던 거야. 자기가 보고 싶었던 압살롬을 품기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또 잃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압살롬으로부터 자기가 배반당하고 그의 반란으로 쫓겨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곳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고 회복하고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4장 사무엘하 14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사랑과 정의, 내가 보고 싶은 아들을 본 것과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암논을 죽여 살해한 것에 대한 정의의 어떤 실현을 해야 되는 책임, 이런 사랑, 보고 싶은 사랑과 이 살해한 아들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정의 실현의 이 상황에 갈등하고 있는 게 다윗이야. 정의와 사랑 사이에 갈등할 때 무엇이 먼저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아마 젊은 20대 때 저에게 물어보면 정의의 실현이 먼저죠라고 충분히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더 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더 보면 사랑과 정의가 갈등할 때 먼저 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의를 먼저 행했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을 먼저 내렸다면 아마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랑과 정의의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지난주에 13장 이야기랑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13장에서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근데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에요.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품게 된 거예요. 다말을 보고 싶고 다말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마음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시름시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은 계략을 끼우면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성폭행한 거야. 그리 성폭행한 후에 그를 성폭행하기 전에 그를 보고 싶고 좋아했던 그 마음보다 더 많이 증오해버린 거야. 쫓아내버린 거야. 이것이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해졌고, 다윗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로 끝나버렸어요. 그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물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역시 잘못된 사랑한 거죠. 암논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욕심, 욕망에 의한 사랑이었고,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던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덮어놨습니다.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 누구예요? 당사자인 다말이고, 다말의 오빠였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 압살롬은 분노한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암논을 향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양털 깎는 그 잔치예요. 추수하는 잔치처럼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결국 그곳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아버지나 여러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도망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즉 구슬이란 지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3년 동안 섞여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동안 있었던 장면.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정리가 좀 되면서 감정이 올랐던 이 마음들이, 힘들었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을 보고 싶은데 왕으로서 그 암논을 살해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또 마음,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정의의 실현, 이런 부분에 지금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13장 마음에서 요압이란 장군, 그러니까 다윗 왕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도 역시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들어와서
요압이 작전을 꾸밉니다. 작전을 짜고 압살롬을, 지금 멀리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작전을 짭니다. 제가 이 작전을 명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압살롬의 귀환. 압살롬의 귀환이라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근데 이 작전에 투입되는 여인이 있어요. 드고아는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에요.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것이다. 작전을 짜옵니다. 이 여인은 요압과 함께 작전을 짜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남편의 이름은, 그리고 뭔가 슬픔에 잠긴 그런 슬픈 여인처럼 다윗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었는데 동생이 형을 쳐 죽인 거예요. 동생 형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형을 쳐 죽인, 이 동생을 죽인 것이, 심판하는 것이 맞다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막 소리 외치면서 이 동생을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분명 동생이 형을 죽인 것은 잘못한 거야. 정말 마땅히 잘못한 거야.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도록 또 내어줄 수는 없는 거야. 아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슬픈 마음을 품고 나온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 아이는 절대 죽일 수 없다. 내가 결단코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돌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4장 1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였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정말 슬픈 애타는 그 이야기였지, 안타까운 이야기였지,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방향을 선회해서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지금 죄인처럼 된 것은 내쫓긴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은,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 된 거야. 다시 자신의 이야기 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이야기들은요, 그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통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왕 전사님이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도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이 다윗을 향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은 결국 다윗 개인의 이야기여야 하고,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계략을 꾸며서 자기에게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다윗은 알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을 또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갈등하고 있었던,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압살롬이 멀리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형을 죽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또 정의로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 왕과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에는 갈등하고 있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 것이고요. 결국 다윗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편에 선 것이죠. 결국 여인의 편에 섰다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랑과 정의에서 갈등할 때 아이를 보호하는, 먼저 받고 품고자 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도 다윗의 선택은 사랑을 먼저 선택했고요.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을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는 늘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마땅히 이 허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훼손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정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반듯하게 처벌을 하고 나면 정말 너무 매정한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야.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과 정의는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데 대립하는 같은 느낌이 돼요. 마치 자유와 평화처럼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선택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니까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출발점이 다르고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비해서 못 갖게 돼요. 힘들어야 돼요. 평등이 마치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해. 평등해야 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만들려 보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제약을 해요. 무엇을?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좀 빼서 좀 나눠줘라. 법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이러고 더 많이 나누라. 그것이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축소되는 것 같아요. 사랑과 평등. 이 모든 것들이 좁고 맞고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 삶의 자리를 보면요. 늘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정의를 온전히 품을 때요. 온전해질 수 있고요. 정의는요. 사랑과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함께 온전케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할 때 늘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의보다 사랑이 먼저 앞서니까 정의가 온전해지더라.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싹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서 보여준 아주 가장 절정이 뿐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아니 구약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봐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먹을 것 주고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 다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2018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내 이야기가 아니. 그때는 그랬지. 그 사람의 이야기지.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개인적인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자기만 보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이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완벽하게 확증해 주신 거야. 이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말이 아닌 실제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시는 놓치지 않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정의와 사랑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필요, 이런 것들이 늘 갈등이 돼요. 내가 내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음 세대 설교 그거지 않습니까? 길 가는데 뭐가 도와줄 어떤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있어요. 그러면 못 본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못 본차지 말라는 것은 본 척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돕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돕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필요가 들어가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적어도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도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도우고 헌신하면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 편함이고 만족을 따라가는 늘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이런 선택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할 때가 많죠, 솔직히.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희생을 하고 내 섬긴 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좋대요. 기분 좋대요. 만족하고 뿌듯하대요. 우리 인간은요, 악하지만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나도 돌보지만 누군가를 돕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요,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도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깨어진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랑과 정의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한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먼저 사랑을 택해서 해보는,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 때까지.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 회복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너무 늦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마음을 표현했고 결국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저 멀리 있는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보고 싶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 싶어 데려왔으면 예루살렘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궁을 초청해서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봐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아니,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으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어떨 정도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 보세요.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에서 갈등하다가 이젠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아들 용서하고 인정하겠다고, 아들 보겠다고 불러왔는데 아들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보지 않는 거야. 뭐죠?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내냐면 28절,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때 동안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 우리가 압살롬이라고 한번 압살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너무 예쁜 여동생이요. 압살롬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잘생긴 사람 없었어요. 암논도 너무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 너무 사랑한 여동생을요, 성폭행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 2년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복수한 거야. 살해한 거야. 아주 통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화하지 않습니까? 통쾌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통쾌한 것은 결국 잘못된 정의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은 잘못된 정의. 그래서 결국 자기가 2년을 그렇게 준비해서 죽이지만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5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보고 싶다 해서 다시 이제 용서해주는 듯해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2년 동안 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 동안 그의 삶에 무엇이 자라겠어요? 아버지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 그 마음에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성경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아버지를 만난 이후부터 압살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살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라게 된 게 뭘까?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과 정의에 대한 어떤 불타오르는. 근데 정의가 정당한 정의가 아니에요. 또 그렇죠? 정당한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 잘못한 것이 내가 좀 잘해보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결국 잠시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을 몰아냅니다. 다윗은 너무 늦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청주시보다 더 작아요. 작은 동네에서요, 얼굴을 2년 동안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것보다 마주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거야. 모든 행사나 모든 계획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다윗 정말 나빴어요. 적어도 아버지로서 데려오기로 결정했으면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먼저 다가왔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압살롬이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정말 간청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뭡니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불렀지만, 보고 싶었지만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치명적인 다윗의 잘못이 나온 것이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보고 싶어가지고요,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자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 연결해라. 그 요압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요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 지른 장면이 나오는 거야. 요압의 보리밭에 불 질러버립니다. 불 질러버리니까 요압이 딱 와서 너 왜 압살롬 너는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나에게 응답도 않았다. 아버지를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다리를 놔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3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32절 보면 중반에 보면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에 오죽했으면 그는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것이 그대로 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안정적인 예루살렘에서 집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정의였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인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는 여전히 압살롬을 멀리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압이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다윗에게 올라가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보게 합니다. 그 압살롬을 보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렇게 끝나면서 33절 이후로 급변하게 돼요, 압살롬의 마음이.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 만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살롬과 다윗이 만났으면 그렇게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다윗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압살롬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압살롬은요,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잘생기고요, 그리고 아주 배려도 잘하고요, 사람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요. 다윗은 바쁘지만 여러분을 챙길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불현듯 그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 2년 전에 처음 예루살렘을 데려왔을 때 압살롬을 품고 안고 보듬어 주고 힘들었지 너의 마음에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어려웠지 하면서 보듬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이유는 달라졌을 거예요. 충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 너무 늦은 선택, 이것과 상반되는 다른 한 모습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정확히 이 제목은 옳지 않습니다. 탕자가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를 기다리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맞아주는, 회복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정말 개념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돈을 달라는 거야.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길밖에 없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마음이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못된 아들이 나갔는데 매일같이 동구밭에 나갑니다. 동네 밭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서 뭔가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에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오래오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씻지 않으신 분들은요, 반경 5m 정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안고 나지 않습니까? 악수 한번 하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은 가요. 경험해보지 않았죠?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 냄새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냄새예요. 돼지와 같이 지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좋대요. 그 냄새는 전혀 안 나나 봐요. 코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리고 눈도 이상하신 것 같아. 가서 안아요. 안고 막 춤추고 막 그 난리 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씻기고요.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이것은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을 회복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푼 거. 이 도대체 뭐지? 무슨 아버지지? 만났으면 너 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혼내거나 서운해서 막 뭐 화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지 못했어요. 다윗이 이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원래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야. 이 마음을 모른 거야. 그래서 너무 늦어버린 거야.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랑이 먼저 행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온전해지게 용서해주고, 그러면요, 그가 스스로 그 어떤 일들을, 잘못한 것들을 세워가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의는요, 사랑이 먼저 행할 때 결국 정의의 손실,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빛내지고 온전하게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액정이 많이 깨져요. 액정 가는데 25만 원, 35만 원 달라요. 차라리 그럴 바에 새 거 가르죠. 그죠? 그래도 뭐 보통 리퍼러 가는 보험 든 사람 같은 얼마 비용 내면 갈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 액정은 그 서비스 센터 가서 갈면 돼요. 그렇죠? 돈이 좀 들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좀 불편해지면 아예 스마트폰을 버리고 다른 것을 새 것으로 구입하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좀 고가여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내 삶의 생명에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그렇게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관계들이 그래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관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우리가 소중한 누군가, 이 관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서 깨어진 관계가 너무 늦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회복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흔적 그 안쪽을 보니까 여전히 어둡게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야만이, 그 부분을 회복해야만이, 그 부분에 빛이 들어가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야. 묻어두고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죄밖에 없어요. 죄는요, 죄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색해져요.
그리고 이 죄는 또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숨기고 싶은 거야. 묻어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면 차라리 하나님 안 보는 게 편한 거야.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게 더 편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드러난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곧 오늘 누가복음 15장 얘기했던 동고밭까지 들으며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마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전할 때, 지금 이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우리 마음에 염치가 없고 우리 마음 부끄러움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회복의 길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한 번 택함 받았으면 영원토록 간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대표적인 것이 다울 이전에 사울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잘했는데 이태 만에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인생이 정말 불쌍하게 한 사람이에요. 신약은 또 없어요. 무지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버린 걸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 할지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